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27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궁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조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아입니다. 교회하고 분리되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선 내용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9조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분별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이 다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의 그 표지가 또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만 성도들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거짓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이 땅 안에 거짓 교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교회됨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성도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판단해보니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얼토당토 아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가 건재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을 몰라요.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나 갖다가 막 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이것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히 구별과 분별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고 무엇이 말씀하지 않은 교회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자 좋은 교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은 목회자들까지도 무슨 이야기하냐면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목사의 품성이라든지 목사의 헌신도에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이지 목사가 불러 놓은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조국 교회 안에는 목사가 바뀐다든지 목사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쥐락펴락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한 분별의식이 아주 없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전혀 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이단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활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된 자들이 그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짜 참기름집이 넘쳐나는데 진짜 참기름집이 차별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가짜 참기름집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나만 진실이면 돼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진짜 참기름이 통용이 됩니까? 어느샌가 가짜 참기름이 다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하 있는 조국교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직무유기의 상태라는 것이죠. 심각하다는 거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먼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9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해요. 먼저 29조에서 보면 첫 줄을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파가 스스로를 교회라고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파라고 쓰는 단어는 귀도두불의 당시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두불의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하여서 분파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세례파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분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됨을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가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성찬도 성례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교회 이름을 다 갖다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도 교회를 다 갖다 써요. 스스로 다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참된 교회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참된 교회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까 읽은 구절에서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인지 참되지 않은 교회인지 분별하는 것은 교회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참교회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갖는 것은 모든 교회된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책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교회 가봤더니 성가대가 참 좋대. 그 교회 가봤더니 안내위원이 좋대.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참 좋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좋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도 거짓 종교의 특징에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중심이라고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분별력도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됨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에서 교회의 기준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회에서도요, 누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목사들이 수긍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교회 목사가 발언하면 다 경청하고 성경대로 하지만 힘없는 교회 목사가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분별력을 찾을 때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내 생각으로 교회됨을 말해요.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멀어요. 교회됨으로. 그래서 큰 교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인식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로 판단합니까? 건물로 판단해요. 건물. 아, 그 운암동에 로타리에 어떤 교회 있잖아.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교회 예배당 커. 주차장도 겁나 크대. 이런 식으로 교회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참된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분별했다라면 그 교회는 참된 신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 참된 교회라며요. 성경의 근거에 참된 교회를 찾았어요. 그럼 거기 안에 참된 신자만 있는 것입니까? 왜요? 참된 교회라면서요. 참된 교회면 참된 신자만 있어야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밭에 있는 가라지를 보면서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비로 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 언제 정리한다고요?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조차도 완전하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더욱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의 행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됨을 말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참된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들, 위선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선자들도 뭐 합니까? 그 위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위선자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선행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사람들 앞에 친절도 다 행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더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위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도 위선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올 초에 지난 말에 연말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그 청년 데리고 12주나 소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힘들어서 나갔어요. 12주 동안 계속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점점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구별할 수 없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다 계수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전부 다 계수하실 거예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스스로가 거짓 신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각자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된 교회, 보여지는 이 지상의 교회 안에 참된 교회처럼 보여지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참된 신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도 위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선자들을 그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징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영혼이 바뀌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까? 증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가 되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즉시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보면 회개하고 즉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면박 주고 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긍하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을 떠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나한테 대들어요. 이거 싫어서 안전해버립니다. 누가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위선자인지. 그저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그게 교회의 책무라는 거죠. 대신에 29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모르지만 참된 교회됨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된 교회됨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권과 특무가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자체를 참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모이고 모였을 때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위로를 나누면서 어떠한 기쁨을 추앙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조에서는 뭐냐면 위선자들을 구별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교회에 다른 기준이 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된 너희들의 의무이다, 직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는가, 또 교회된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나눔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내가 몇 명을 변화시켰어,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섰어 이런 거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버리고 싶어. 목사님 저도 말씀을 가르치니까 영혼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징해 죽겠어요. 막 화내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 아닌 것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위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 모으셨으니 참된 신자라고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말하는 거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교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 하면서 교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29조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주신 규범들이 있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되고 서로를 양육하는 거짓을 제거하고 서로가 바르게 서기 위한 양육함과 교훈함이 있어야 돼요. 훈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가 참된 것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점검해 주는 거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위로를 말하면서 이 땅의 어떠한 만을 주구장창 늘어놓는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누구 집에 뭐 수입이 얼마 돼, 누구 직장은 뭐가 좋대, 우리 새끼가 무슨 대학에 갔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대학에 갔더니 어디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갔더니 그 대학에서 믿는 애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로 살고 요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그것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가? 또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이 일을 신경 쓰고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지 않아요.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의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세미나에 갔더니 질문하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어떤 신학 해석에 이런 관점에서 신학 해석을 쭉 설명을 했더니 자기 관점 그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어요. 질문인지 이게 자기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사회자여서
가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중지했어요. 누가 그 사람의 신학을 듣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바른 성경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 교수진으로 세워진 사람 초빙해서 세미나 하는 거면 그 바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세미나거든요. 근데 그런 건방을 떠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신학과 맞지 않으면 자기 신학을 이야기하고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를 말해요. 자기의 어떠함을 구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성이 드러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를 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나가고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런 생각을 거절했어요. 로마 교회는 성경 해석을 누가 한다고 그러죠? 교회가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경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A로 해석하면 A가 진리가 돼요. 또 다른 교황이 나와서 후대 교황이 나와서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거에 중점을 두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입니까? 성경이 위입니까? 교회가 위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조국 교회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교회의 몇 사람의 직분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이 교회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냐면 로마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해요. 보수 교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단들이. 로마 교회를 신나게 비난하는데 교회가 모여서 뭐냐면 성경의 근거함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총회에서. 그러면서 당회 없는 목사는, 장로 못 세운 목사는 나대지 마라.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교단의 대표 총회장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세운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믿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의 표지로 뭘 이야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로마 교회가 말했던 기준 중에 하나예요. 또 신자의 수가 많음,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남, 또 연륜, 그리고 또 사도적 계승. 사도적 계승 뭐냐면 교황이 말이에요. 교황. 이거 조국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대로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교회 안에 그거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라고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 존중합니다. 또 신자의 수가 많음. 조국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존중받아야 안 받아요? 존중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으로 쳐버린다고. 그래서 뭐라 해요? 목회자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 걸려 죽어불대.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좋은 교회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교회의 표지를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신나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현실인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 교회의 표지를 말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표지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는 순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는 말씀 그대로의 전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전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성도들이 정말 웃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요,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초빙,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한번 초빙해보세요. 여러분들 태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제가 그 장담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빼거나 더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려면 성도들이 성숙해야 돼요. 상처 잘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말씀의 기준대로 쭉 나아가려면 거기에서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걸려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나보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목사 못 쓰겠네.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는 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책임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에서는 좋은 설교냐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몇 대지 설교를 했냐? 또 설교 대상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설교도 변함없는 진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데 순수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를 치릅니까? 7성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는 뭐밖에 없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세군은 어떻습니까? 성례를 아예 행하지 않습니다. 또 영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세례 줘요?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싶으냐 안 받고 싶냐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세례를 줍니다. 영국 교회는. 엉터리 같이 주는 거죠. 이것은 합당한 성례 집행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도 평신도들이 다 농노예요. 농노. 수염이 이렇게 길고. 그래서 뭐를 안 줬습니까? 성찬을 할 때. 떡은 그냥 나눠서 띄어서 주니까 주고. 뭐 안 줬습니까? 포도주 줬더니 어떻게 해요? 막 흘려 막 수염에 묻어 있고 막 그러니까 야 니네 먹지 마.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편리함대로 교회의 관습대로 무엇인가를 시행하는 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례를 시행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만찬으로만 나와요. 식사자리란 말이에요. 식사자리. 근데 우리는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어떻게 왔어요? 조국교회 안에서는. 슬픈 음악을 깔고 자기 떡 잔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눈을 감고 너무 슬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사네 제사. 예수님 또 죽어버리네. 그것이 성찬이 아니에요. 식사자리예요. 아니 식사자리에 제사처럼 있으면은 그 먹은 식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한다니까요. 체야. 성찬 끝나고 나서 가서 다 토해.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입각한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들은 성례에 대한 연구가 치밀하게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성례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 연구하면서 그것을 개발해내야 돼요.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성례의 집행이에요. 이것이 교회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는데 권징의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벌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냥 권징 자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회들도 말씀에 따라서 권징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권징합니까? 누구 권위 세우려고. 거짓 교회에서 권징해요. 그런데 누구 권위 세우려고요? 어떤 종파에 교주가 있어요. 그럼 이 종파에서도 권징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세우려고? 교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패권을 쥐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반대자들을 권징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암 걸려 죽어버렸대. 진짜 하나님 역사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직분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누구의 질서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게 하기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때 그 권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달게 받아야죠.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나를 지목하여서 나를 교정해 주시구나 라고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아니, 권징을 관두고라서 설교에도 성도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면 성도들이 기분 좋아합니까? 누가 말했어? 누가 내 이야기 목사님한테 말했어? 기분 나빠해요. 얼마나 교만 떠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됨을 우리가 한번 다 자각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오류를 교정해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교정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틀려먹고 왜곡되고 뒤틀려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날마다 그것을 지도받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심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 가요. 그냥 병원만 갑니까? 병원에서 뭐 먹지 마세요. 잘 때 이렇게 누우세요.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표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성찬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든지 권징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성도는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 잘라냈습니다. 더 이상 참된 교회에 발을 못하도록 직분자면 직분을 뺏었어요. 딱 선을 긋고 단절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서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도 망가집니다. 하나의 말씀만 선포되고 교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함께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지 따로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조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지에 대해서 요약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다스리며 그것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에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특정 교회를 예시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특정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시간과 무관하게 한결같이 안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존중함으로 현재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부터 우리 스스로 그 교회와 단절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참된 교회에서 마음대로 분리해낸다든지 혼자 떠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옮기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A교회나 B교회나 C교회나 여러 번 옮겨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옮겨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A교회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B교회 가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B교회에서 안 했던 것이 C교회면 또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의 그것이 교정되지 않은 채로 교회만 옮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29조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교회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29조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의 표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참된 교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스스로 이 교회된 성도들이 스스로 참된 회원으로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여전히 참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참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결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 스스로가 순전한 회원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들 있죠.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 다 괜찮아. 우리 다 이미 완전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그것을 보면서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사례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된 우리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제사례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 생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요. 또 잘라냈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생기니까 또 잘라내. 그럼 뭐만 하고 있겠습니까? 분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교단이 200교 이름 다 알지도 못해요. 어디가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차 몰고 다니면요. 뭔 놈의 총회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하나가 막 자기가 신학교 학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려요. 광주에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들이. 이렇게 순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나가서 그런 교만을 떠는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밀한 교만함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들이 딱 모였잖아요. 그럼 다 누구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헌신하고 서로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 모이면 뭐 따집니까?
당신 목사 안수 몇 년도 받았어? 난 노회장도 하고 난 증경이야. 이런 하이라키가 있다니까요. 목회자들 모여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가 분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참된 교회 안에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과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 영혼이 교회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거짓 교회는 이러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짓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지키지 않느냐? 지킵니다. 우리랑 똑같이 지켜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참된 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그런데 거짓 교회들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서 설교도 되고 성례도 집행하고 권징도 시행해요. 훨씬 더 엄격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뭘 드러내야 되니까? 그 연약한 사람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니까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잘 모르고 늘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패권을 진 자가 올라가면 그 공동체 안이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있는 곳에든 저렇게 돈이 생기고 많이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지? 왜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는 뭔가 없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조직화되어 있고 사람이 힘이 많이 결집되고 그것을 보고 참된 교회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의 질서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질서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러 가셨어요. 그러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볼 때에 사람의 지휘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휘하에 있는 것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죠. 회중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빈번하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교회나 오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의 범죄는 좀 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임신시켰단 말이에요. 걸릴까 봐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왔으니까 니네 아내랑 가서 자.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안 가요. 아니 주의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편안하게 동침할 수 있습니까? 난 못 갑니다. 하고 군거리 잡으러요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요압한테 보내줘. 어떻게 합니까? 야 얘 나가면 얘 위기에 빠뜨리고 니네 다 빠져. 죽여버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면박 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처럼 그런 짜잔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입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엎드려서 바로 회개했어요. 자기 죄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악의 치부를 밝히 드러낼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다윗이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다윗이 늘 순결했냐? 그러진 않아요. 늘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완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의 경고를 달게 받고 왕이지만 엎드려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교회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살으라고 목사가 권면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방하고 말아요. 그것이 거짓된 교회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거짓 교회는 이러다라는 것이죠. 기도 두불에도 로마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어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기도 두불회가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런데 기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지키려고 죽으러 가요. 그리고 벤직 신앙 고백서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가르친 그대로 본인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시간 속에서 늘 스스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준 없이는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경고하실 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국 교회가 회개에 능한 교회인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말씀을 듣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도 거짓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 말하거든요. 구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림만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바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조국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포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목회자들도 몰라요,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인하여서 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수많은 능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보면서 아, 좋은 교회다,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목적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하나 되게 하려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교회의 표지들이 정말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습니까? 촉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촉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짓된 교회인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는, 그걸 알아차린 신자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때 떠나는 겁니다. 속히 떠나야 돼요. 떠나고 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참된 교회를 찾아봐도 없어, 주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교회를 세워야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안타깝게 생기는 건 뭐냐면, 교회는 누구만 세운다라고 착각합니까?
목사만 세운다라고 말해요. 이상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요, 목사는 청빙 받아서 오는 거지, 목사 자기가 교회 세워놓고 성도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된 교회를 세워야지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거짓된 교회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늘 핑계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목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신앙고백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속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구별해라.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회개를 촉구해라. 참된 교회인데 회개를 촉구했을 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즉각 그 거짓됨에서 나와 단절시키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를 찾아봤는데 내 주변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신음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청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됨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속한 교회를 창립해보니까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그렇게 집행되고 있고 권징을 시행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벨징 신앙고백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참된 교회 누가 세운다? 목사님들이 세워야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거 다 목사님 책임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뭡니까? 좋은 교회는 뭔가요?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거짓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조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된 교회가 많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성도된 우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고 장로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함이 그거 살피는 것도 내가 없었다면 더 큰 문제고, 살폈는데도 내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주신 교회됨의 직무를 저버리고 산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슬프게 생각합니다. 조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넘쳐나요. 그런데 참된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도들이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아요. 성도들은 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 목사랑 사모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될 때 이 땅 안에는 참된 교회가 사라져갑니다. 계속 거짓되고 계속 목사가 소유하는 교회가 생겨날 거예요. 세습하는 일들, 목사가 교회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일들, 이런 거 우리 시대에 너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먼저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분명하게 이 가르침을 알고 참된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참된 교회의 기준들을 우리가 말하고 다니고, 거짓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저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일이 우리가, 그런 열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